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이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일입니다. 그죠? 예. 이 같은 상황이 조금 표현 다르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으신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본격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다. 이리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 그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심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를 힘있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할 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동일한 그 시간대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은 부활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 이제는 내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이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 교육한 모든 것들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해 주신 위대한 사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에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요. 당장 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일을 계속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이제 당부하셨고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누가는 한 번도 복음서 이어서 사도행전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되고 이걸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월을 우리 지난주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라 이 감사의 주제와 또 저녁은 우리가 이제 6일날 지난 월요일날이 만 81주년 되는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이번 7월달을 여름철인데 한 번 또 수련회가 있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뭔가 사명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같이 좀 주제를 좀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 가운데 사명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명이란 그 단어는 원래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보내셨고 보낸다는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사명이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는다 여기에서 왔어요. 보내심을 받으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너희는 가서 하는 것처럼 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이 보내심을 받기 전에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 큰 주제가 소명이었습니다. 소명,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인데 학교 다닐 때 3년 공부하는데요. 제가 한 25명 가운데 13번째인가 나이가 중간이었어요. 바로 대학 졸업하고 한 5, 7년생들이 있고 제 위에는 한 16년 또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제 위로부터 쭉 있어서 가지고요. 제가 중간쯤이었는데 가끔 공부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 그런 거 합니다. 이제 서로 오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혹시 전화 잘못 받고 온 거 아니냐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습니까 하고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희들이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놀리는 건 아니고요. 서로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안 불렀는데 내가 그냥 괜히 감정이 막 북받쳐서 불렀습니까 하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공부부터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중간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30대 초반이니까 저보다 10년 넘는 분들 책 놓은 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사님은 하나님 안 불렀는데 전화 잘못 받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좀 서로 이제 우느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도 되셨지만은 조기 참 그냥 물러선 은퇴도 아니고 그런 분도 계세요. 공부하는 중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부르심이 문제 있는 거죠. 부르심이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부르심을 경험 못하고 사명답게 일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사명은 보내심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왔습니다만은 부르심은 어떤 소리를 듣는 데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업과도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사명, 소명,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직업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먼저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나갈 때 권능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이 제자들, 부르심 받은 제자들을 한 3년여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다 훈련을 이렇게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휴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주님과 다니면서 3년을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바꾸면 내가 받은 사명을 완성했는데 나도 너희에게 사명을 주니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에는 뭔가 보냄받고 가서 해야 될 일 있는데 우리 말을 바꿔본다면 뭔가 목적입니다. 목적. 무슨 일을 왜 하느냐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저희들을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주신 사명은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명은 좀 너무 포괄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정하신 목적대로 이끌려가야 된다. 이렇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주장하셔서 온 세계가 영향을 많이 받고, 아니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몸은 살아있습니다. 정신도 있습니다.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들, 죄와 허물 가운데 있고 죽어야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원 제자리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자리로,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이를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도한다 말씀하셨어요. 전도로 왔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시고 실습하셨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 아들, 딸 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제자리 잡는 일, 이 일을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달려오시고 또 달려야 될
사도 바울 달린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이런 사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일을 나가기 전에 우리 개인과 또 가정, 또 교회는 교회대로 목적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만큼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은 어떤 형편이든 가족이라는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한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자, 이런 사람이 되자, 이걸 우리가 비전 뉴스 때 비전, 어떤 이루어야 될 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예수 믿고 행복한 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리고 축복하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가 있는 이것이 행복이겠다. 안 믿는 사람도 별 틀림없는 말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길게 표현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복된데, 행복한데, 행복한 우리가 될 때에 가족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저희들이 행복해야 가족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부모님은 행복하시구나, 저 아들은 행복하구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있어야 가족들에게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나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를 이렇게 먼저는 가정으로 파송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가족을 섬기는 일 참 대단히 소중합니다.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우리가 이런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일들, 우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강한삼 장로님이 계신 이제 이 가정사역에 대한 그분 쓰신 글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혼자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한 차례라도 가족이 있을 때 두 번이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하나 단련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지식으로라도 우리가 뭔가 깨우침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 무엇보다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가진 목적들도 있겠죠. 그죠? 있겠죠. 때로는 개인의 목적 때문에 가족의 행복이 어그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지혜이겠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에 나 때문에 가족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승진 까닭에 부모님이시든 자녀들이든 형제들이든 배우자이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 때로는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또 활용해서요, 또다시 하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목적,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져야 되는 이 목적,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 된 자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신 이 목적, 일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시고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르심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분도 계시고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면서 한 생명이 살고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지금도 제가 목회자입니다만은 저를 전도한 친구 길라미 집사는 늘 저를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제게 이야기도 하고 글도 보내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이, 전화도 제게 더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늘 그 마음으로 전도한 친구가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심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어진 행복 말입니다. 이 행복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린 건 아닌데 하나님은 묘하게 저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행복을 맛볼 때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때에, 나 때문에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이게 정말 행복한구나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은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우리 사명인데요, 이 사명의 자리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이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어떤 목적을 따른 일을 하는 것 말이죠. 무언가 하는 것,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명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사명은, 미션은 행하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비전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배우며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 알잖아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항상 뭔가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방주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모세를 생각하면 출애굽 우리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여호수아 생각하면 가나안 정복 그 일이 떠오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꾼들 말이죠. 우리 솔로몬 생각하면 성전 건축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때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느헤미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건축, 토목 건축 공사, 그게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사람, 바울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 평생을 살아가지만은 딱 주어진 어떤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사명, 그런 이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명, 가족의 사명, 교회의 사명, 함께 교회는 또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사명이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그런 일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은사들 말씀하시는데,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재능들, 은사들도 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도 주시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 재능도 주셔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새벽에 갈렙 어른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오늘 사명을 나누기 때문에 참 그 어른은 평생을 사명을 위해 잘 달려가신 분이고 연세 드셔서도 귀하게 본이 되시는 어른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을 맡고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 복된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됩니다. 요셉 같은 분, 느헤미야 같은 분, 에스더 같은 분, 그 주어진 환경의 변화, 복받은 일들이 사명을 딱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의 목적은 총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꿈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총리가 돼 한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를 살립니다. 자기 민족이 번성케 하는 그 기반을 애굽으로 옮겨와서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된 나라에 가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높은 관직이 이르는 사람입니다. 거의 수행 비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이분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왕을 승비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환경을 만든 데에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 주신 자리들을 이용해서 귀한 일을 감당해서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잘 활용해서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국가에 주는 또 백성들 거둬들이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힘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게 되면 사명 말씀하실 때 때도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 때도 우리가 같이 사명을 생각할 때 생각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17살 때와 30살 때와
돌아가실 때 때가 다 다른 것이죠. 그죠? 이런 때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왕후가 되었는데요. 나라는 망하고 포로된 간 나라의 왕후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왕의 왕후가 되는 것처럼, 혹은 저기 이제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 이민 세대인데 이 부모님이 다 한국계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비슷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왕의 아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이야기해 줍니다. 오빠지만 아버지처럼 이 에스더를 돌보는데 왕이 된 것, 왕후가 된 것,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 지금 네가 왕에게 나가서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이때 에스더는 늦게 눈이 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길을 나가면서 안 죽잖아요. 그죠? 더 사랑받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죄사함,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조금 더 지나가지고요 20장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3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원합니다. 표적, 믿음, 생명. 그 안에 죄사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전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한 7가지 중요한 표적을 기록해 놓고 바로 뒤에 한 번 더 또 153마리 큰 물고기 잡는 표적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표적 보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표적을 보면서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이를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생명 얻는 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봄서마다 성령님의 약속이든지 표적이든지 내가 함께 한다든지 내가 권세를 주신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묶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감당치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물 가운데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번개소리, 불 모습을 보여주며 주님 임하셔서 새 언약의 백성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신을 허락해 주시고 스룹바벨이 포로에 돌아와 성전 재건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파송 사명을 맡기시며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이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방에 생기를 다 불러 못 옵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런 환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약속도 주셨습니다. 권세 약속 주셨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약속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쉽지 않게 까닭그렇습니다. 개인의 목적 사명을 이루는 것도 그러고요, 가족의 사명 목적을 이루는 것도 그러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러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학생들 세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운동선수들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왜 있어야 되냐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명,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앞에 환난도 있고 목숨도 내놓아야 되지만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을 드렸는데 사명은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연평해전 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문의 한상국 중사 그분이 상사로 이번에 추서되었습니다. 마지막 조타대를 붙들고 거기에서 참 힘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키를 붙들어야 돼서 거기에서 죽고 마지막 시신을 나중에 건져 올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거 보면서 사명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사명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을 거쳐서 나는 죽더라도 여기 있는 나의 동료들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조타대를 붙들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은 사명. 이 바울 생각이 저는 기사 보면서 나더라고요. 사명 감당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도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란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맡길 수도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워야 평생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오늘 장로님 표대 이야기 기도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표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눈길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놓아서 초점을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일꾼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아시기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그들이 기도하며 받게 되었을 때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사명 감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될 때라야 저희들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이루는 동력자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인데요. 예수님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결국은 복음을 제외하고 스스로 망할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력자도 사명자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사명을 깨뜨리는 자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받아 주께서 파송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삶을 보고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 사명을 맡기실 때 꼭 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공급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사람도 있게 하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물질도 더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내시면서 전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이 맡기신 이 사명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기 앞서서 긴 설교를 주실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 자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지? 제자들은 당장 몰랐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의 물길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닥쳐오는 환난 핍박 가운데 그들은 넉넉히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오셨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도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시면서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습니다. 잔잔한 강한 풍랑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저희들도 성령을 사모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로 함께 주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일이든 다 주님 안에 있는 일들의 생각이 들 때에 이 일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 사명 감당에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에 기쁨을 놓치기 쉽습니다. 평안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원래 염려라는 말이 조금 가뭄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논바닥이 쫙쫙쫙 갈라진 이 모습을 이름을 지어서 염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일이 많으면 염려가 되면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갈기갈기 다 찢겨져서 말이에요. 기쁨이 다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만이 보라하신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감옥 안에 계시면서도 주 안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기쁨으로 인내도 하고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나를 보내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은 압니다만은 인생이시지라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선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또 너희들처럼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을 가르치고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해라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성결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처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 사명을 목적 안에 담았습니다. 첫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인생들에게 우리가 잡니다. 성령 세례, 성결의 연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는 또 다른 구원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성령 세례받아 성령을 사모하고 나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성결교회에 나가는 목적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81년 동안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논산 성결교회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분은 수십 년간 또 오랜 세월 짧게 논산 성결교회라는 하나님 없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교회를 승계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 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비전 주소 때 또 이게 기록한 이 비전 선언문처럼 예수 믿어서 행복한 생수의 강이 되는 낯가들게 모든 사람이 시원시원히 하는, 특별히 여름 한철에 잠언 말씀처럼 시원한 냉수한 거리 쟁반에 떠여져서 벌컥 마시게 될 때에 온 몸이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소원하고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 있어서 생수의 강되는 가족을 시원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시원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생명을 살려내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여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세운 일에 헌신한다. 우리 사명도 이렇게 늘 주부가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선교사님들이, 모든 피값주고 사신 주님께 성도들이 이 사명을 위해 달려왔기 까닭에 오늘 저희들이 개인으로 가정적으로 이루어야 될 많은 목적 주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되 함께 우리가 이루어진 자리, 가지게 된 소유, 우리 가진 능력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걸 또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우리 사명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평생 저희들이 충성된 사명자로 살고 또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착하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는 논산 성결교회 된 저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 지체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 담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 보내시니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성도의 만남에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주님 파송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넉넉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